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만왕의 왕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 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같이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함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 여시고 가득가득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20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사건은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 자기가 높다 싶으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아오도록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해요. 수많은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수많은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삼보일배를 한다거나 수행을 한다거나 극기 훈련을 통해서 신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사실 우리는 인간은 신을 만날 수가 없죠.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 그 특별한 의미를 제자들이 잘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빨리 깨닫고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분명하게 사명을 손에 쥐고 손에 붙들고 달려나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나타나신 거죠. 첫 번째 나타나신 곳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소식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기네들에게도 크게 해코지 할까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한밤중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꽁꽁 잠긴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지 들어오셨어요. 그때 그 몸은 육체의 몸이기도 하지만 신령한 몸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선뜻 알아보지 못해. 그리고 예수님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육체의 몸을 보여주시죠. 그때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뻐했다. 깨달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신 곳이 어디죠? 도마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며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냥 못 믿겠다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야야 그걸 꼭 만져봐야 되겠니? 하고 너 같은 애 싫어. 내 목소리도 못 알아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참 다정하게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래 하게 한번 만져봐라 하고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다. 도마는 그걸 만져봤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에 죄송한 마음 있었겠어요. 그런데 도마가 만져보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의심은 했지만 만져보고 난 이후에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긴가민가 글쎄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곳곳에 있는 과학적이지 않는 듯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마치 도마같이 의심이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만져보라. 부활하신 몸으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이 의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곁에 서셔서 만져봐라.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을 만났던 그곳과는 다른 갈릴리 지역으로 제자들이 가 있는 후에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갈릴리 지역을 오늘 1절에서는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인데 다른 이름이죠. 디베리아라고 하는 디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이 호수에게 이 호수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호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디베리아 호수에 7 제자들이 먼저 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 거죠. 큰 사건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은 아마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나 또 움츠림, 또 한편으로 의심 가졌던 이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때 당시에 함께 예수님과 뒹굴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살았던 그 지난 3년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갈릴리 바다 디베레 호수는 유난히 제자들에게 또 다른 추억을 갖게 하죠.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늘 하던 대로 고기 잡아서 또 시장에 내어다 팔기도 하고 또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직업으로 이 베드로는 고기잡이로 살고 있었던 그 차에 그날 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밤중이라면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죠. 고기잡이의 그런 경험으로는 자연 이치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채 이제 새벽이 된 거예요. 고통이 터올 때인데 그때는 고기가 깊은 곳에 없어요. 이게 자연 법칙이죠. 옅은 곳에 고기가 있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경륜 있는 경험이 많은 어부이고요. 비록 지난밤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죠. 목수잖아요. 감히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말을 들을 때 곡하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고깝게. 감히 나에게 가르치려고 해. 목수 주제에. 이럴 수 있는데 누가복음 그 5장에 보니까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지난날 쌓아놓은 노하우, 그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인간의 가진 그 오래된 경험들을 부서뜨리고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한 뒤에 주님의 말씀을 듣죠.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이후 3년이 지난 후 장면은 바뀌고 지금 다 같은 장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했던 사건을 경험했는데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물고기를 나 잡으러 갈래?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자 했던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 첫 번째는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잃어버린 상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태. 그러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두 번째는 아니야. 믿음, 신앙 지금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고기를 이렇게 잡으라고 했지 하면서 추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고기 잡아볼까? 물고기라도 잡을까? 이런 의미. 어느 쪽이세요? 그런데 3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마리도 그날 밤에 잡지 못했다. 여러분, 고기를 잡든 어떤 우리의 일들을 꾸려가든 우리들은 내 경험, 내 노력, 내 지식, 내 힘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 그날 밤 기억나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그때를 지금 한번 떠올려 봐.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는 것은 자연 이치에 의해서 될 것 같지만 아니야. 고기가 잡히는 것도 안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내 뜻에 달렸다고. 예수님이 고기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가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신 거예요. 발걸음을 전부 물고기 베드로의 그물 밖으로 다 옮겨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도 그물 속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빚어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날이 거의 샜어요. 날이 밝은 거예요. 이제 아마 앞이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 서 계시지만 예수님이 서 계신 줄을 모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죠. 소리치시지 않아요. 에이, 이 사람들아. 어떤 호통을 치시지도 않아요. 아니, 밤에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것도 못 잡아? 하시지 않아요. 얘들아, 다정하게 부르세요. 다정하게. 얘들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어찌 보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은 거죠. 안 잡은 것이 아니에요. 못 잡은 거예요. 고기들의 발목을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내려놓은 그물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무언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깨닫게 해주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충격요법을 쓰신 거죠.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들은 요즘 크게 감동을 받거나 크게 마음 상하거나 어떤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런 충격을 받지 않고는 깜짝 놀라지 않아요. 정신이 바짝 들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신을 바짝 들게, 뭔가 장래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루시는 그런 작업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무슨 작업인지. 얘들아,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죠.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시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든 왼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든 거기는 피조물이에요. 거기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도 각기 다른 종류의 고기들이 있을 텐데 다 우리들의 말은 이 고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된 모든 이 자연의 피조물들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고기들한테. 자,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 그 속으로 앞으로 돌진했을 거예요. 모든 고기들이 앞다투어서 베드로의 오른편에 내린 그물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날따라 숫자를 셌지요. 1마리, 2마리, 3마리, 153마리. 이건 가득 채워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맨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린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이다 하니까 아주 모험적인 제자가 베드로죠. 그냥 뛰어들어가요.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실 일들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말씀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온 베드로를 보시면서 웃으셨을 거예요. 저런 저 녀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주 모험심이 강하고 아주 다혈질이야. 자기 성격대로 사는 거지. 그걸 다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해변가에 세팅을 주님이 해놓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 세팅이야말로 베드로를 지난 그 며칠 전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이 재판장에 갈 때 숯불이 있었거든요. 숯불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끌려가는데 베드로는 춥다고 그 숯불을 쬐면서 너도 저자와 한패지 했던 그 여종의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아니야 3번 부인한다 아니겠어요? 3번을 부인했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또 큰 소리 했습니까? 큰 소리 친 거죠.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숯불만 봐도 베드로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여러분, 큰 사건에 휘말려 본 사람들은요, 그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상처가 깊을 거예요. 며칠 전 한국 그 4월 16일 세월호라고 하는 서해안에서 침몰했던 그 세월호 7주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 부모들, 그때 당시 그 단원고 학생들 수학여행 가다가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은 거 아니겠어요? 그 부모들이 하는 말이 아직도 그 아이가 얼굴에 떠오르고 안아보고 싶고 7년 동안 자랐으면 이제 청년이 됐을 텐데 그 부모들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침몰했던 그 지역에 가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통곡을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때 당시에 그 상처를 까발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려고, 저희 여러분들 삶에도 두 가지가 여러분들 기억하고 사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경험이나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 왜 이러지? 어제는 됐는데, 이전에는 참 이 방식이 잘 통했는데 완전히 먹통이네 할 때는요,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멈추시고, 손해가 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쌓여 있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음성이 있으세요. 얼뜻 보이지 않지만 해변가에 서 계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반을 먹으라, 숯불을 펴놓고, 결국 새 일을 주시기 위한 회복의 모습이에요.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너 이전에 아픈 경험, 아직도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가슴이 덜컹 가라앉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닦아주시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을. 이렇게 해서 오늘 21장 15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특별히 미션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회복을 이 장면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 놀라운 미셔너리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문득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뭔가 추진한 계획들이 완전히 멈추어 있게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얼어붙은 순간을 만날 때 왜 이러지? 이때가 주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미션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때임을 주님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순간 손해가 오고 또 불편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세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숯불을 펴놓았던 그 장면으로 베드로를 안내한 것처럼, 조반을 먹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그런 치유의 자리, 회복의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큰 종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슨 일일까? 왜 이래? 할 때 오히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해변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지도록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새로운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사명을 갖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잘 안 될 때 왜 이러지 할 때 눈을 크게 떠보시고 사방을 둘러보세요. 해변가에 서 계셨던 그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그 주님 분명히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그 아픈 기억들을 만져주시고 오히려 큰일 맡겨주시기 위함인 줄 알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